엊그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한 것 같았는데 오늘 벌써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은 그야말로 성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렸죠. 호적을 다시 하라. 그 명령을 듣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자기 약혼자 마리아와 같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호적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억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을 바르게 맞이하는 것일까? 바르게 축하하는 것일까? 잘 모릅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도 보게 되면 다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는 분들인데 집에 성탄 추리는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한 친구는 우리 집 옆에 그 베트남에서 오신 이민자인데 네일샵을 하는 분인데 그 집이 아주 제일 멋지게 꾸며놨어. 온 동네가 화날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해서 꾸몄어요. 이렇게 예수를 알든 모르든 성탄절을 좋아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축하해야 될까,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알고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을 어떻게 축하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할까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 부류를 말하고 싶은데, 하나는 천군 천사의 축하를 생각해 보고 싶고, 하나는 목자들의 축하를 생각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동방 박사들의 축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군 천사들의 축하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들에서 밤을 새우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즉 굿뉴스가 뭐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전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성탄은 어떻게 축하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물 받아가지고 내가 기쁘고 내가 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성탄절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 평화의 기쁨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을 축하하는 방법입니다. 전군 천사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탄을 축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더 나아가 이 놀라운 평화의 기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탄을 바르게 맞이하는 것이고 바르게 축하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을 지키던 목자들의 축하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 이제 목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직접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15절 하반에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목자들은 전사들의 말을 듣고 직접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러 가자! 이 일을 보러 가자! 지나가는 말로,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호기심 때문에 저 전사들 말이 맞을까? 호기심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전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행동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20절에 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 목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찬송을 올려드렸다. 주님께 예배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기쁨을 나누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목자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에 성탄을 온전히 맞이하기 원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첫 번째입니다. 전사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면 이들은 아기 예수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놀라운 임재의 장면을 보면서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봅니다. 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목자들은 뛰어나가면서 외쳤으리라 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성탄 축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목자들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놀라운 모습을, 이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성탄 축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동방 박사들의 축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동방 박사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달려왔다. 먼 곳에서부터. 즉 보통 열정과 보통 헌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이 동방 박사들은 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오고 있는 동방 박사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 이거 보통 열정과 보통 헌신이 없으면 이게 힘듭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나면 우리 동네는 다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열정이 아닌다 하면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먼 곳에서부터
예수께 경배하려고 달려오고 있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달려왔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제물로, 예물로 드렸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예물 속에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물이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신이신 예수,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이신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희생하실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예물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방박사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저는 지난 주간에 넷플릭스에서 마리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성자 예수를 잉태한다는 이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는가를 그 마리아 영화를 보면서 더 생생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꼭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은 다시금 헤롯에게 가서 어디에 났다라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돌아갔다라는 걸 보게 되죠. 자, 동방박사의 축하는요, 열정과 헌신이 있는 축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물로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으로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우리도 2024년에 성탄을 맞으면서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성탄을 축하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하의 방법을 모르고 그저 유행 따라 풍습 따라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밤을 새우며 그저 세상의 방식으로 음주 가무를 즐기고 세상적인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내면서 성탄을 맞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나왔던 천사나 목자나 동방박사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 성탄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빛과 번쩍해도 그 속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성탄 축하건 의미 없는 축하죠. 특별히 동방 박사와 같이 경건하게 예배하는 열정과 은신을 가지고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성탄을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가부, 고아, 갇힌 자, 병든 자 등등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생명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을, 이 평화의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성탄을 축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